코로나19 사태의 발생 이후로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피로감을 느낄 때가 많지만, 그래도 부임 이후에 올해에만 2번이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많은 교구 가족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없음은 교구 목사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귀한 예배당에 모여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으로 함께할 우리 오교구 가족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있기에 기쁨과 기대로 기도하며 오늘 설교와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전에 있는 많은 단어들 중에 유의어를 찾다 보면 말 그대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뉘앙스, 어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설교 제목인 고집과 소신입니다. 고집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입니다. 소신의 사정적 의미는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비슷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떤가요? 고집은 완고함, 융통성이 없음 같이 자신의 뜻을 지키기는 하되 아주 부정적인 어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그대로 이어 옹고집, 고집벽이라는 파생어를 낳기도 했죠. 반면 소신은 자신의 뜻을 지키는 올곧음 또는 끈기 있음 같은 긍정적 어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언행을 고집이나 소신이냐를 그 상황 자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쉬이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누구에게는 고집으로, 누구에게는 소신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태어나서 성찬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 때문이며 어머니와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저의 신앙 고백이며 그동안 제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일들 가운데 확고해진 저의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소신을 지켜오는 와중에 여러 사람의 유혹과 비웃음, 협박, 폭력까지 당했습니다. 유혹과 비웃음 또는 각자의 생각과 신앙으로 저에게 딴지를 거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의 이 음주에 대한 협박과 이어지는 폭력을 견디는 것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너만 크리스찬이냐? 너만 왜 그렇게 튀어?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니? 내가 아는 아무개 목사님도 와인 매니아이시고 내 주변의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갈증 날 때 맥주 한 캔, 회 먹을 때 소주 한 잔, 고기 먹을 때 와인 한 잔씩은 다 하던데 왜 너만 그렇게 분위기를 깨는 거야? 한 잔만 해, 입만 적셔, 아우 알았어 등등등 여러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아내를 비롯하여 제 가족들과 저를 사랑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본인은 술을 즐기지만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를 말했을 때 여전히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지인들은 저를 이해해주고 술을 권면하지 않는 것을 넘어 존중해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저의 음주에 대한 이 태도는 소신입니까? 아니면 고집입니까? 옹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술을 입에 대지 않음으로 인해 제 삶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맺혀진 귀한 열매들을 보면서 이 소신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연초에 발행된 함즐하물의 제 간증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종교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고집으로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결기로서 아름다운 소신을 지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다니엘 3장 5절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는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다니엘 2장 후반부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이 명령은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장 47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의 놀라운 꿈 해몽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고백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와, 이 나라가 이제 달라지겠구나. 왕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삼는 나라로 변화되겠구나 라고 기대했겠죠.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악으로 나아가던 사람이 선으로 방향을 돌릴 때, 선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사탄은 좌시하지 않고 다시 악을 향해 두 걸음을 내딛도록 만듭니다. 죄의 관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죄인들은 영적 감수성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동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영적 감동이 메말라 버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그저 그런 기억들 중에 하나로 치부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의로워진 죄인들의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 감수성이 충만하고 의로워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민감하게 서 있을 때 죄인들이 선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깔뱅은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양육된다는 것이죠.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황사 현상이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나무를 심습니다. 그거 나무 조금 심어서 뭐가 달라지겠나 싶지만 나무를 계속 심어 그것이 숲을 이루고 번식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막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영적 사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악이 계속 번져가는 것을 돌이키고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욱더 커진다면 낭망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이 이 땅의 영적 사막화를 막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황폐해져가고 메말라가는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억지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아는 다니엘의 큰 신상 해몽의 내용이 계속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즉 여러 재료로 만들어진 큰 신상, 그 중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머리에 해당한다는 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모두 파괴할 것이라는 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본인은 묘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영성과 빈약한 머리로 생각해낸 게 뭐예요? 꿈에서 봤던 그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경배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체감을 주면 나의 제국이 나뉘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겠구나 라고 결론 짓고 명령을 내려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부인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강화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강화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남들에게 강요까지 한 결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회의 구조적 악을 형성한 것입니다. 3장 2절부터 쭉 보시면 총독과 수령과 쭉 위계에 따라서 줄을 세워놓고요, 오케스트라 같은 웅장한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기계처럼, 아니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계에 따라 줄 서서 웅장한 악기 소리가 날 때 얘 뭐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혼자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즉결심판, 화형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구조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때 사회가 그 언행을 보면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다면 그 사회는 선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데 그 사회에서 야, 너만 깨끗하냐? 왜 그렇게 혼자만 깨끗한 척 하는 거야? 왜 둥글게 살지를 못해?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니? 라고 한다면 선한 양심을 방해하는 사회 구조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 구조가 악을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즉 악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기 때문에 구조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개인의 양심이 사회 안에 그대로 반영되는 선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개인의 양심이 더러워져야 사회에 적합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악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이 만들려 하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경배하고 싶은 신에게 경배해야 정상인데 다 모아서 줄 세워놓고 음악이 울리면 절하고 절 안 하면 안 한다고 다 화형시켜버리는 세상, 즉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강요와 강압이 지배하는 구조악의 세상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강화되고 고착화되면 결국 강한 자의 편리와 독단에 의해 약한 자의 생명과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강자를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고 약자가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엄청난 경쟁과 단절과
분열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결국 약육강식이 상식이 되는 악순환의 굴레 가운데 우리 모두를 밀어넣게 되는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우리의 현재 상황과 삶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 구조학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누가 감히 저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저항자들의 등장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음악을 듣자마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조건반사적으로 넙죽절을 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청년들, 즉 위계 질서 가운데 가장 바닥에 있는 이들이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서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런가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이 상황에 몰입해 보시고 이입해 보시면 이것은 실로 엄청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모두 일회용품 절제의 의미로 개인 컵스라고 하는데, 그 컵 씻는데 물낭비가 더 될 것 같다면서 나 혼자 일회용 종이컵 쓰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기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직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소신을 지키며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명한 이들도 아니고 유력한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를 악으로 몰아넣는 구조학적 분위기에 강력하게 아니다! 라고 항거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 소리 없는 아우성에 어떤 바벨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하였고, 왕은 경노하여 그들을 잡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즉시 화형시키지 않고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들을 호명하죠. 사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바벨론식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절하지 않았니? 라고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속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냥 바벨론 사람이니까 가서 절 좀 해라. 내가 너희를 아끼는 거 알잖아. 당연히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신하들처럼 복종 좀 해. 이런 마음으로 은근한 암시를 한 것이죠. 이런 암시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회유와 협박을 대놓고 합니다. 진짜 안 할 거야? 그럼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모닥불 아니고 풀무불이야.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으며 누구겠니? 이렇게 강요와 협박을 합니다. 이런 협박에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이 현재 내 주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하이자 백성입니다. 경배할 대상을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이지 그 어떤 왕이나 신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조학 속에 가두려 강압하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들과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 죽음을 불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를 떠올리게 하는 순교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순교적 신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연결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할 때 이 땅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순교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 원동력을 번영신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소위 말하는 세상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으면 수능 대박 나서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사업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등등등. 하나님께 잘하면 잘할수록 그런 축복을 더 받는다는 것이 번영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물론 축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만 했더니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셨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약한 이들에게 갖은 악한 수를 써서 짓밟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사업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승진했다. 우리가 믿는 공의와 정의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처럼 번영신학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이 땅 현실에만 국한시켜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이자 맹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주의적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지 이 땅의 번영으로 제한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순교적 신앙은 바로 그 번영신학의 잘못된 점, 즉 승리주의적, 기복적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현실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의 관점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실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축복받지 못한 것처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실패와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영원 안에서 반드시 승리를 맛보겠다는 결단과 삶이 순교적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순교적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적 신앙이 현재의 삶을 기적적인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승리로 이끌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그 현실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 엘리트 그룹이 만들어 놓은 구조학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소신을 넘어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구조학을 조성한 자들에게 옹고집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조롱과 침뱉음, 매맞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치 실패의 죽음인 것처럼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그 영원 안에 있는 부활과 승천까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소신의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현실 가운데서는 실패라 여겼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과 우리는 승리라고,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순교적 신앙 안에서는 지금의 죽음과 지금의 실패를 승리라고 이해하며 통과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구원을 기적적으로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1919년 4월 18일 제암리 교회에 갇혀 있던 성도들은 즉각적 구원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소신을 갖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제는 제암리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문에 못을 박은 다음 불을 질렀습니다. 목격자였던 한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아우성을 치거나 울고 두려워하며 마지막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 같이 둘러서서 모두 어깨동무를 한 다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그곳에서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즉각적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기계와 결기, 그리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자유를 향해 지켰던 거룩한 소신은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신학과 애국이 무엇인지를 아로새겨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현실의 실패로 보였지만 그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는 영원적 관점의 생애는 서구 사회와 지금 이 세계 안에 수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유, 평등, 평화, 공존, 복지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말하는 그 가치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가치들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에서만 승리를 맛보는 관점을 뛰어넘어 순교적 신앙으로 영원까지 연결되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의 죽음 뒤에도 현실적인 실패 뒤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 놀라운 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가치들이 살아 숨쉬게 되고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교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금신상처럼 보이는 구조학 앞에 서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즉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하며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이 코로나로 인해 잠시 무너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것을 붙들려는 거대 국가들과 기업들의 이익 중심 행태들이 여전히 이 지구촌 안에 구조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을 다 소화해내고 소비를 통해 향유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 당장의 필요를 위해 생명은 경시되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생명하대의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 악을 강화시키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구조학을 향해 과감히
아니요 라고 말하는 소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 명이 아닌 세 명이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엎드렸을 때 꼿꼿이 서서 서로의 굳은 신념이 담긴 눈을 맞출 수 있는 다른 두 명이 함께 있는 공동체가 있었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뛰어넘어 놀라운 순교적 신앙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겨자씨가, 우리의 교구가, 부서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응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조적 악이 퍼져나갈 때 그 분위기 가운데 아니요 라고 말하고 영원의 관점으로 이 땅의 실패들과 좌절을 기꺼이 뛰어넘어 순교적 신앙을 북돋고 응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생명의 가치들을 일궈가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신 공동체, 위로와 응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